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하다,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0월이 되면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월 26일 소위 12.6 사건인데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청와대에서 수고하는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육군 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이 배석하는 당대 최측근과 최고의 실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기다가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결국 돌아가신 대통령 시해 사건이 소위 12.6 사건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18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던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휘하에 있었던 실세 권력자들은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강력한 권력을 같이 거머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신뢰했고 가장 최측근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특히 소위 평안한 집으로 불려지는 안가라고 하는 곳에서 비밀스러운 장소거든요. 이건 대통령과 일부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호원들이 가득한 곳 안가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 명예를 쫓아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동분서주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더 많은 행복을 소유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도 보았듯이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소위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자신을 따랐던 사람으로 보여진 사람한테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여정 속에서 장애물과 지뢰밭과처럼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도전들이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설령 역경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옥중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내용을 씨름이라고 표현한 건 싸움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때론 권세들과 심지어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를 상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을 가리킬 때 함께 병사된 아키포,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사, 군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의 나그네 길 어간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병사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맞짱을 뜨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앞서 악의 영들 사탄의 졸개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빗발치는 총알에 살려면 그래도 바짝 그래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요즘은 뭐 드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참호를 파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드론이 말이지 그 날아가 가지고 요새 뭐 꺾어져 가지고 폭발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야, 드론이 요즘은 아주 뭐 조종을 해서 탁월하게 뭐 현지까지 보면서 그 폭발물 싣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땅 파고 숨으면 괜찮았는데 그 속까지 들어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 폭약 미사일 같은 이런 그 로켓 포탄에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하 100m, 200m까지 파고 들어간다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낙하의 력으로 떨어지는데 뭐 100m, 200m까지 뭐 폭약을 뭐 500kg에서 뭐 1톤, 최하 1톤, 뭐 심지어는 10톤까지 뭐 폭약을 싣고 땅속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100m, 200m 터지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그 폭약이 어떤 경우는 핵폭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일당천의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나이가 많아 나는 늙었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사실은 여호수아는 소위 정복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정복의 영웅이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이제 평안한 아마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그 한 전쟁터에 나가서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재판장, 수령들, 관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시기가 이어지는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에 간다는 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23장, 24장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24장 29절 봅시다. 20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110세의 죽음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110세 가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부탁하고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당천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일당천의 비결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 3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3절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보면 4절에 보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동서를 분류할 때 동쪽은 요단강에서부터, 물론 당시는 모세 시절에나 이 얼마의 기간 동안에는 요단 동편도 있었어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소위 두 지파 반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스라엘 위축돼서 이제 요단 동편을 잃어버리는데, 어찌됐든 본래 영토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지금 저쪽 보니까 해지는 쪽 대해라고 하죠. 해가 서쪽에서 지잖아요. 해지는 쪽에 큰 바다가 있는데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쪽 지역의 지중해 연안까지 그 족속에 소위 가나안 소위 칠족속이 살았는데 그 칠족속을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여러분 3절 5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런 표현을 했죠.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라 했어요? 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또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여러분 당대 이 가나안 칠족속은 세계 최강이라고도 불릴 만큼 강했어요. 특히 그 중에는 히타이트 제족속이라고 하는 히타이트 족속도 있고
원래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셋은 해양에서 건너온 해양을 건너온 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해양을 건너오는 당시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어디에서 터키에서 건너왔는데 이 터키의 그 중심에 히타이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세계 최강의 철기 문화를 형성했던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족속들이 이 좋은 땅, 길목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말이죠. 노예를 하다가 이제 광야 40년 방황하고 요단강 건너서 전쟁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 7족속을 몰아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문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다 몰아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중심에는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각 지파별로 이런 족속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세니까 그들이 조금 일종의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도전을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권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읽지 않았던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6절로 8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 앞서 우리가 3절, 5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은 사실 누가 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너희를 위해서 다 하나님 승리해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서 행하라. 할렐루야.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돈은 벌어올 테니까 너는 돈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그런 내용과 흡사한 거죠. 에? 네가 살아가는 인생 네 걱정하지 말고 너가 열심히 최소한 다 공부만 해야.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부모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에 기록된 것을 뭐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긍부정이 있어요. 긍정과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이 있는데, 자, 6절 8절은 긍정의 명령이고 7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6절 8절을 보면은 너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고 8절에는 뭐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있을 때까지는 잘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아직 다 못 몰아냈죠? 나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은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뭐요?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과 짝하여서 그 우상에 빠지지 말라. 할렐루야. 왜 이방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일에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예? 베드로서 3장에서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독생자를 주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올무, 나의 신앙, 나의 걸어가는 길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내가 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은 당대 취하고 극악한 우상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그냥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에 여러분 어떤 거냐? 내가 무엇을 안 하려면 내가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죄의 자리에 안 가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죠. 여러분 금묵자흑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거기 가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 우클릭 하는데 나만 좌클릭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긍부정의 명령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이방새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당천하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일당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야만 내가 일당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죠. 막 불가 사이에 총 맞아도 뭐 다 비껴가고 안 죽어. 그런 영화들 있죠. 에? 그거 다 우리가 뻥인 줄 알면서도 보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현실에는.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주목해서 막 대결을 결투를 하는데, 저도 막 주인공이 막 피투성이 되면서 하면서도 뭐 이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이제 묘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당천하는데 여러분 1대1도 겨루기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1대1000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 일당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인생의 성공 비법, 인생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다 똑똑해요. 에? 얼마나 똑똑한지.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능하고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계획하고 그 스케줄들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어떻게 해요?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자승자박, 뭐 자가당착 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자기가 뱉은 말에 얽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제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교훈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자기 길을 작정하라도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우리 이사야 55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돈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린 곳이 고린도 교회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시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권능을 강조한 역설적 표현이에요. 특히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잘난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사탄을 보면 알죠. 사탄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반대로 교만에 만드는 겸손 아닙니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겸손의 모델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에 닮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요, 이 교통, 소위 말하면 교통에 체증이 있으면 다 피곤하죠. 그럴 때 한 사람만 고생하면 됩니다. 가족들은 다른 옆자리 조수석이나 아니면 뒷자리에서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전자는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혼자가 운전하면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수석에 타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석 옆에 내 딴은 때때로 창밖의 들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때때로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전쟁의 승리의 영웅이 하나님의 천명을 일당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요 멸망이고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너보러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면 확실히 알라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는 쫓아내지 않아. 너희 일당천하는 능력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당천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이죠. 응? 왜 우리가 이방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말아야 되느냐? 혼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게 빠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수고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대가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나그네 어간에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당천의 은혜를 주시겠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대한 왕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맡겨주신 나라를 내가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딱 지혜라 말이에요. 그 이놈 싸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네가 부귀와 권력과 영광도 주겠다 주셨어요. 그런데 부귀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이 다 시집 와가지고 그 비빈 젖접이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죠. 여인들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거기에 살게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이 나라가 갈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갈라진 두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잖아. 세계 최강의 나스로 세계 최강의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듯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가 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로 쫓아가는 사람이 많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사사문교를 시작하면서 10월 한 달 그리고 12월까지 하나님 유종의 밑을 거둘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은 물론 유종의 밑까지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하심으로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축복의 성도여 가정 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기도의 제목과 생업의 터전이 되고 학업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 넓은들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